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에서 29절 말씀. 16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음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며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그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을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식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살랐으니라. 내가 내 행음은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으로 넘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행했을 적에 벌거벗은 몸으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거기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여겨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를 큰 내 이웃 나라 사람들과 함께 내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의무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이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서 심행하는데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서로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본능은 외로운 걸 싫어하죠. 친한 사람, 친구가 많기를 바라고 그 친구들과 더 끈끈한 관계, 좋은 관계, 둘도 없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참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저 같은 사람조차도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류하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친해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면서 같이 공범이 되면 친해집니다. 일종의 의리라고 해야 되나요? 나도 너의 허물을 알고 너도 나의 허물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묘한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나쁜 일을 할 때요. 근데 안타깝게도 좋은 일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려고 할 때 보면 꼭 좋은 일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되면 정말 끈끈해지려고 하게 되면 같이 나쁜 짓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다닌다, 학생이다라고 칩시다. 같이 수업 시간에 수업 째고 땡땡이 치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거,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서 이상하게 친해지는 게 있죠. 이러한 종류의 나쁜 일을 하라는 사회적인 압력은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보다 교묘한 보장으로 핑계가 포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가던 시절에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던 아이들이 담배를 제일 먼저 피우게 된 때가 군대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가게 되면 기본 보급품으로 담배가 나오죠. 기본 보급품으로 담배가 나오면 그 담배를 다 같이 돌려 피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나 혼자 저는 교회 다녀가서 담배를 안 펴요 라고 이야기가 좀 민망합니다.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래서 그때 다 같이 담배를 나눠 필 때 그때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하게 된 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러한 사회적인 압력, 나쁜 건지 알지만 하기 싫은 거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소규모로 지파 단위로, 부족 단위로 지내던 반농, 반목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죠. 그랬던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 전과 같이 이웃 나라들의 멸시 천대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협박받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전과는 다른 위험이 그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약탈하고 괴롭히는 대상들이었다면 이제는 다윗 솔로몬 시절을 겪으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면서 그 무역로의 한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이용을 해서 그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불을 일구게 되죠. 특히 그들은 자신들의 북쪽의 레바논 지역, 두로 시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레바논 지역의 페니키아인들과 거래를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크바 지역, 홍해 지역에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고대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에 딱 들어서게 되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이전과는 얘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적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대로 두로와 시돈, 바알을 섬기는 두로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사람들은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섞일 일이 없어요. 근데 섞여서 같이 두 사람들이 같이 동업자가 돼서 무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신앙 전통이 중요하듯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도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적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 같이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그러한 신앙을 존중하고 존경해 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이 광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도요, 여러분. 어느 가게를 무슨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가 가게를 새로 뭐 한다든가 그러니까 신장 개업이라고 하잖아요.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할 때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돼지머리에다가 뭐 돈 꽂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터무니없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우상숭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과 같이 동업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그런 돼지머리에 올려놓고 고사했을 때 그 자리를 외면하고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그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그런 자리를 외면하고 나오면 관계가 서먹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동업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찌 보면 세속화 이전에 재정일치 사회에 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중에는 그들과 혼인동맹을 맺게 되고 혼인동맹을 맺는 과정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최악의 악령 이세벨 같은 여자,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 같은 여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일종의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동맹을 맺게 되면 그 동맹의 징표로 혼인 동맹을 맺고 딸을 시집 보내고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 너무 당연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세속화된 사회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합니다만, 그리고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잘 지내야만 합니다만,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다양성으로 존중해줘야 되는지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줬을 때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그 이상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엔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죠. 자,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압력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결국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교파들은 다원주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지 못합니다. 그걸 단호하게 선을 긋는 순간 일종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파시스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교적 전체주의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적당한 정치적인 타협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타문화권,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 그들과 교류한 것을 때 그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까? 이 말을 꺼내기 좀 되게 불편합니다만 지난 한 10여 년, 짧게는 10년, 길게 보면 2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일명 젠더 이슈가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젠더 이슈가 심각한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태도로 지한 교단이 있었고 집단이 있었고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자세를 고집수하던 두 세력이 갈라져서 교회 내에서, 교단 내에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집단들, 다양성을 포용했던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고 전통주의자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어찌 보면 되게 순수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일단 사이가 좋아져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들을 포용해야 된다. 사랑으로 포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이야기들을 해댔어요. 듣기는 좋은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랑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과 타협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던 이들에게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그 교회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을 그 활짝 열린 문으로 내쫓았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제 아무도 안 갑니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간다고 했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갖다가 정지하기 때문에 교회하기 못 가겠다고 했던 인간들이
그들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해 준다고 교회 올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교회 안 옵니다. 웃기는 인간들이 평소엔 교회 오지도 않는 인간이 꼭 결혼할 때 되면 교회에서 결혼하겠다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억지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지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하게 해준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와요? 안 와요. 결혼식 끝나면 또 빠이빠이예요. 이게 지난 2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변화하는 것, 진보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옛날 것은 나쁜 것이고 옛날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선입견들이 사회에 너무 강력하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결론은 황당하겠지만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성공한 교회는 두 부류입니다. 첫째는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정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동방정교회는 우리나라에는 동방정교회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기념사진을 교회 안에서 못 찍습니다. 진짜 교회를 거룩한 곳 성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감히 인간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사람이 사진을 찍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해도 교회 밖에서 예식 다 끝나고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나와서 교회 문 앞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 찍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또 한 가지 성장하고 있는 교단은 아프리카 교회들입니다. 저는 참 아프리카 교회를 보면서 부럽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와 그들의 전통의 역사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프리카 교회들은 서구의 진보적 신학자들과 당당히 맞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논리의 핵심은 제국자이자라고 공격합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지 성경에 대한 그 잘난 너희 백인들 공부 많이 했다는 백인들 니네들이 해석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 우리는 각각 혼동합니다. 성경의 권위와 성경 해석의 권위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교회의 특징은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저런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것을 강요하는 그 잘난 서구 신학자들한테 대단하신 분들한테 아주 제대로 엿을 먹입니다. 너희들은 제국주의자들이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힘들다는 거죠 압니다. 우리는 그런 제국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 교회 밖 사람들하고 지낼 때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빛에 가까이 하는 것 피합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도망가는 게 사람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너무 휘둘리지 맙시다. 특히 세상의 유행이 뭔지, 인기, 한국교회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이라는 것을 너무 양적인 증가, 교회가 커지는 것, 그것에 과몰입한 나머지 어떻게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영업하듯이, 다단계가 사람 긁어모으듯이 어떻게든 사람들만 교회에 긁어모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우리 한국 교회에 퍼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믿음은 택한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에게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 순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믿음에 충실함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맙시다. 여러분 눈치가 볼수록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경멸합니다. 예수 믿는다 사람이 왜 저래? 별거 아니구만. 우리랑 똑같구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긴 다르네 라는 그 말을 들을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